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13절 마지막 같이 읽을 때 맨 끝에 있는 하시고는 빼고 그 앞에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이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또 선포된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또 아멘으로 받은 후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체득이 되어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일상의 정성 시리즈 6번째로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순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모순, 창모의 방패의 순자입니다. 창과 방패를 의미하죠. 여러분, 모순의 유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한비자라고 하는 어떤 그 중국의 책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과거 중국에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인이 이제 창을 들어 팔면서 이 창은 세상의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라고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방패를 들고 나서는 이 방패는 세상의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어떤 사람이 상인에게 물었죠. 만약에 당신이 들고 있는 창으로 당신이 들고 있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존재하지도 않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후 모순이라는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경우, 겉과 속이 다른 경우에 보통 모순이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 근데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순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모순이 있죠. 말은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면서도 행동은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섬긴 것처럼 남을 섬겨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행동 가운데 섬김보다는 교만과 자만의 모습이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은 같은데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경우가 또 많이 있죠. 말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기보다는 언제부턴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우리의 경건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 겉으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모순된 신앙의 모습이죠. 이러한 모순된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들이 보였던 신앙의 모습, 그들의 어떤 모순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일상에서는 그러한 모순된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아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종파보다 경건을 추구했던 그런 종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는 헬레니즘이 아주 유행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 헬레니즘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의 모든 정치와 어떤 예술과 사회와 문화적인 부분들이 어떤 세계 시민주의, 즉 어떤 세계 모든 사람이 개개인이 개인의 행복과 내면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헬레니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레니즘으로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맞나요? 아니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안에서 이 헬레니즘이 끼친 영향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고 유일한 소망이라는 그 사실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우리가 서기관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서기하니까 쓰는 사람들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율법 교사들이라고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근데 단순히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해석해서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가르쳐서 그 율법대로 살게 만드는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율법 수호자죠. 절대로 율법을 바꿔서도 안 되고 율법을 해쳐서도 안 되고 율법의 정신을 침범해서도 안 되는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 출신인 율법학자들이죠. 이렇게 당시에 종교적 열심으로 보나 어떤 율법의 정통을 한 사람으로 보나 이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였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마지막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에서는 도보로 한 4일에서 5일은 걸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대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왜 그 오랜 여정, 힘든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한 것은 좋은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보다는 예수님을 흠잡기 위한 모습임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들이 나아갔다 되어 있지만 예수님 앞에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찍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보게 되죠. 저기서 보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득달같이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러죠. 아니 어떻게 당신의 제자는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인도도 그렇지만 당시 중동 지역에는 숟가락이나 포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으로 보통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손을 씻는 것이 위생에도 좋죠. 근데 이 병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위생이 좋기 위해서 손을 씻던 이 모습들이
포로 시대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 시대 이후에 이들이 그 위생 관례를 그들이 정결 의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단순히 손 씻고 안 씻고 먹으면 더러워 라는 것 정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들은 부정하다. 이 부정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함의 반대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자들이 부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결의식을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전통을 따랐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마가가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전통을 지켰던 바리새인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께 따져 물은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척하지만 실제적으로 너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전통이고 율법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입술로는 거룩을 외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거룩이 없는 위선이 가득한 자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아십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전통이란 말은 우리 성경에서 옛날 성경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장로의 그 유전이라고 하는 표현 혹은 전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전통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떤 뜻이 갖고 있냐면 손이나 입으로 구전하는 것, 그러니까 입으로 알려주는 것이 전통입니다. 근데 이 전통이 에스라,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할 때 에스라, 그 이후에 성문율법, 즉 모세 오경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탈무드죠. 탈무드도 그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소개하죠. 하나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이건 아까 말씀드린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장에 다녀온 후에 물을 뿌려야 하는 것. 그러니까 시장에 다녀오면 손뿐만 아니라 몸에 물을 뿌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시장들 이렇게 모래 흙밭이니까 더러워서 물을 뿌리는 것일까요? 아니요. 시장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걸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본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물부터 뿌리는 거예요. 마치 정결예식 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잔과 주발, 녹그릇을 씻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지가 많이 쌓여서일까요? 이것도 그 당시에 이 잔과 주발과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만들었으니까 이 잔은 이미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만든 이 그릇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예식, 물로 그 더러운 것을 씻겨내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전통이 하나님의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이런 전통들이 나중에는 구속력이 율법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보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이것을, 전통을 더 높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단순하게 그냥 좀 잘못했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왜 이런 법들을 만들었을까요? 모세 율법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10계명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많은 율법들이, 계명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얼만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성경에 있나요? 그들이 얼마만큼의 무게를 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성경에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 때문에 안식일에는 내가 힘을 쓰지 않을 만큼의 무게, 작은 것 하나를 이상을 들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은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잘 믿기 위해서 전통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전통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의로움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밖에 시장에 갔다 오면 물을 뿌려야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내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을 때 그는 남들보다 이미 체격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혹은 자신의 어떤 부족한 리더십, 이것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망대 옆에 숨습니다. 그런 사울이지만 그가 점점 더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그는 영적으로 혹은 어떤 세상의 지도력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나 큰 나머지 이제 그 자신감이 자만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자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됐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아말렉을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살려서 데려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들이 묻죠. 왕이여, 왜 이런 일을 행합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기 위해 이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순종을 찾지 제사의 기름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지 어떤 무슨 율법을 하나 지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의 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외식한 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외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지키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들의 이 모순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다른 것을 만들어 사람들끼리 서로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았던 이들의 모습.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모순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10계명이죠. 10계명 5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15절에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그러니까 때리는 자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가 부모를 버리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했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장로들의 전통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 부모보다 하나님의 공경이 반드시 우선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래서 소재의 예물, 이 예물이 실은 코르반이라고 했는데 우리말은 고르반이죠. 네,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고르반인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면 그 다음에는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고르반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들은 수직적으로만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계명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만 지키면 세상을 향한 것은 어떠한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고르반으로 얼마만큼 드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일정 예물을 드리고 나면 부모는 버려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과연 이것이 십계명의 이야기입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수직적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수평적인 관계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어떻게 계명을 요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요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조차도 자꾸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나중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올바르게 갈 뿐만 아니라 수평의 관계도 올바르게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100% 나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직적 관계를 완성한 다음에 수평적 관계를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수직적 관계만 집중한 나머지 사람들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저버린 채 하나님만 섬기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어찌 모순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 율법과 전통이 상충되자 그들은 율법을 버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유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 과연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정말 올바른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계명과 전통 사이에 모순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간단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신 사명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복음 전파. 세상에 복이 되는 것.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공통된 사명입니다. 그 외에 주신 사명은 없습니다.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감당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혹은 말씀 훈련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성숙함을 갖고 나가길 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도 하죠. 노숙자 사역이나 어떤 이런 사역들, 단기 선교나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작은 소그룹 모임들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된 모습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서로 위하는 그런 모습들로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언제부턴가 우리의 전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말씀 훈련 받으십니까? 말씀 훈련 받아서 뭐 하시게요?
여러분, 단기 선교, 노숙자 사역 해야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사역은 하고 있는데 왜 그 사역을 하는지 이유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잊어버린 채 그저 앉아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한테 그뿐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만들어진 그 교회들마다 갖고 있는 전통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죠.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다른 교회 이사 때문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 갔더니 옛날에 내가 했던 게 없는 거예요. 그 교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왜 이 교회는 이런 것도 안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급입니까? 우리가 지키는 계명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 여러분 얼만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안에서 모순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모순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는데 우리의 입으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보면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정말 주님이 차라리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 그냥 주님이 없었으니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만한 곳에 하나님을 딱 꽁꽁 숨겨놓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쫙 꺼내 쓰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딱 써먹은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마음 깊은 곳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외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평적 관계,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모순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입으로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가 가진 거 나누지 못하고 함께 아파하지 않으며 함께 기뻐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하는 건 그나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참 여러 고사성에 그런 말들 많죠.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배 아파하는 것들. 찾아보니까 제가 오늘 몇 가지 이야기 하려다가 너무 많아서 다 지웠어요, 그냥.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며 격려하기보다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자꾸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모순이 없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한 때만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에 부가 없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수평적 관계에 모순이 없으려면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눈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모순된 모습을 없애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 모순된 모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 판단하면 될까요? 어떤 이 유대인들처럼 전통들을 쭉 만들어 놓고 그것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모순된 모습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모순된 신앙의 모습을 없애려면 유일한 방법은 정말로 하나님께, 성령님께 우리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내가 생각하는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고 듣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 중에 한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우리의 죄성의 문제, 우리의 본성의 문제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떤 거 보통 회개하시나요? 대부분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전날 잘못했던 것도 회개하죠. 조금 더 성경 보지 못했던 거, 좀 더 남을 미워했던 거, 좀 더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가 구원의 요건은 아닙니다. 이 말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례만 받으면 죄가 사해집니까?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왜 받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받습니까? 세례 베풀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을,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앞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구원받은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죠. 아까 말씀처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저 깊이 넣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가득 쌓여 있는 죄성, 우리가 지은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씩 빠져나가겠죠. 우리의 죄성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없어진 비어있는 마음에 무엇이 채워집니까? 성령님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의 깨끗해진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참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변화를 외친다면, 그 변화가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란다면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모순된 신앙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나 잘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영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성,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의 영성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영원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모순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며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조차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전통을 따르며 때로는 우리도
계명을 저버린 채 사람의 교훈을 따랐던, 지켰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며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세상에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조금은 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하나님 믿는 자들이구나,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